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우선적으로 이런 점술가들, 그러니까 점보고 신들린 행위들을 하는 무당, 이런 자들을 다 죽이라. 또 그런 일을 행하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마라. 이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런 어리석은 그들의 종교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신명기를 하면서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종교성, 신이란 인격과 성품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능력만 더 갖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식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신의 저급한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재물을 바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지 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여기 하는 식으로 하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 혹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또는 무슨 어떤 자해 행위나 끔찍한 자학 행위를 저질러서 신에게 자기가 소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과 성품과 이런 차원에서 고귀하시고 높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기를 기뻐하시는가라는 차원을 기본으로 깔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뒤에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뒤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다 본질적으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가졌던 이런 어리석고 부패한 신앙관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립해야 되는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혹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종교라는 것을 복을 얻어내는 방법이라 생각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륭을 말하는 복술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디로 가면 행운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이나 무슨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편드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구약식으로 얘기할 때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신약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신령하고 거룩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 근본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복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따로 무슨 보석을 얻거나 좋은 조건과 환경에 가 있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복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만이 복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다른 물건을 주시는 방법론에서, 또는 어떤 그것을 얻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아는데 전 생애가 걸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복술가들이나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 물으러 가지 않죠. 무엇을 하면 돈을 벌겠는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나은 자리에 가겠는가? 이런 거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행위를 하며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목적하는가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목적하거나 성공을 목적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원칙에서 보자면 그건 앞장 세울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당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솔로몬은 왕이 됐다는 것이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소원하는 무엇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요, 판단을 해야 할 자리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자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기를 좋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원하시며 목표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해 주십시오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뻐하세요? 네가 원수를 갚을 것을 원하지도 않고 그 권세와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에 있어서 맨 처음 확인해 봐야 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복술가나 점술가나 이런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미래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계획과 뜻과 그 뜻을 이루려는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려는 뜻은 결국은 그 대상과 그 내용에
최고의 본질이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의 형상대로 만들고 사랑하사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몇 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난다. 몇 년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몇 년도에 어디 기근이 있으며 어디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회에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있다고는 작정되어 있질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저도 청년기에 신앙상 많이 오해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각본을 짜놓고 인류 역사와 인간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식으로 예정론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옷 입고 온 거, 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앉은 자리, 그죠? 거기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감기 드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이런 식으로 발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로 삼고 이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운명은 있습니다. 어떤 운명은 결정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목표했던 영광의 자리에 도달케 하고야 만다라는 운명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인 우리가 그 자리에 항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각 사람의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러면 전지전능하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다 알았다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어떤 완성과 그 결국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은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원래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창조의 목표를 기어코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완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다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성에 어떻게 하여튼 큰 간섭하실 사역의 몫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항복이 안 되시면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입국해서 말하자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바벨론 포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래 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경고하시죠. 우리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저런 경고를 받고 벌을 받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최후의 순간에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리라. 만일 이것이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면 이런 경고들과 이런 권면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롱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됨이 없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이 생기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기 위하여 그런 능력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역사상 출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또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바벨론에 포로됐던 유대인들을 석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한 빈틈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셨던 궁극적인 목표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경고하고 필요하면 위로하고 또는 상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또 매를 내리기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밀고 땡기는 일이요.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인 노릇을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베푸신 은혜가 꽃 피울 것이요,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과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앞날을 우리가 하는 데에 따라서 맞춰 나가시지, 이 나라는 1950년에 6.25가 나고 몇 년도에 5.16이 나고 이렇게 정해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묻는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60살에 뭐가 됐을지 봐주세요 라고 물어오면 부모님들 중에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걸 묻는 이유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외면하기 위한 이유 외에는 물을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모든 미래는 오늘과 내일이 쌓여서 되는 것이고, 미래를 미리 알아서 잘 됐다는 것으로 오늘을 책임지지 않고 살겠다라는 약삭빠른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미래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미래가 내 성실함에 대해 봉사하고 내 불성실함에 대해서 보응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너무나 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려고 한다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적화 통일이 되든지 다시 일본에게 먹히든지 할 거면 지금 튀려고 그러는 것 외에는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캐나다로 튀든지 미국으로 튀든지 저기 옛날 누구예요? 썬댄스 키드와 부치 같이 볼리비아로 튀든지 아니면 누구예요? 누구죠? 베네수엘라로 돈 갖고 튄 마틸다가 되든지, 마틸다, Take my money, run 베네수엘라. 그 외엔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고 신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책임지는 건 뭐죠? 열심히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며 시민으로 살며 신자로 살며 성실히 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어려워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실히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면 이 나라가 다른 사람 덕분에
잘 살게 되고 부강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쟁이한테 갈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책임을 벗어나겠다는 발상 이외에는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자라난 교회에 선배분 중에 한 분이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성가대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성가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 남대문에서 남산 올라가는 다리 있는 근처에 점쟁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 한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하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탁 보대. 당신은 나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난 당신은 봐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돌아온 거예요. 뭐가 기뻤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점쟁이가 확인해 준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성가대원들이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귀신한테 가서 확인받고 온 거예요. 뭘 또 안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잠시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 외에는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뜻과 기뻐하심에 대하여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버겁다니까요. 이거 다 하고 살기가. 그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한눈을 팔 틈이 없어요. 판다면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도망가고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핑계 이외에는 점쟁이한테 뛰어갈 일이 없다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알 바가 없죠. 점쟁이한테 물을 것도 없죠.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냐? 모르죠. 내년 되면 이제 다 압니다. 그럼 그동안에 누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난번에도 악쓴 것 같이 이민 가려고요? 누가 되면 어때요? 누가 되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 사람이 점쟁이 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해갖고 돈 벌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실히 살면 되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하나님이 돈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차원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사는 한 굶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됐죠.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그 기뻐하심을 목표로 삼을 책임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볼 수밖에 없죠. 신기하죠.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고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것이 하나 둘 맞아 들어가면 신기하죠. 우린 지금 그거 신기할 틈이 없죠. 그 헛된 것, 그 무의미한 것에 시선을 뺏기거나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길 틈이 없습니다. 우린 우리 일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지금 그 같은 학생 동급생들 중에 그 전자오락해서 무슨 만점 받은 거 그거 신기하다고 구경 갈 필요 없죠. 공부나 해야죠. 공부. 우리의 책임이요 분별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제일 크게 가지는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냐 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시오 온천하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어떤 차원에서 쉬운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순종하며 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돈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재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누가 미워하고 누가 우리를 미워하든 누가 우리를 반대하든 겁날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행패 부리는 것은 겁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권세로 이런 것은 겁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게 살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신자된 우리의 복들을, 힘을, 본분을 되찾을 때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점쟁이로 부르지 마십시오.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마왕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지 마시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자녀가 된 이 자랑스러운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몫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영원히 소개되며 열매를 맺으며 꽃 피우며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증거되며 죽은 영혼들이 눈을 뜨며 시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다운 기적과 참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쓸모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매일매일을 승리와 감사와 자랑으로 지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요, 아버지요, 주인이요, 힘이요, 소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고 우리의 힘이 되셨고 우리의 자랑이 되셨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셨으니 헛된 것으로 우리 아버지를 팔아먹지 말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요, 자랑이요, 승리요, 특권이요, 복된 인생인 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확인하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